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를 막는, 즉 실내 예배를 드려라 라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주마다 방역 지침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소위 가장 리버럴한 캘리포니아는 반기독교 성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와 교회들 사이에 수개월에 걸친 법적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교회들이 마침내 실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설 수용률은 2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판결이지만 과학적 방역과 신앙의 자유 사이에 균형적 판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관 6명이 교회 측 입장을 지지했고요. 나머지 3명은 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대법관의 이념적 구성과 정확히 일치되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즉 보수 쪽은 교회 측을 지지하고 소위 진보 측은 교회 측을 반대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닐 고소치,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도, 브렛 캐버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가 실내 예배 금지를 해제하라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서치 판사 등은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왜 마스크를 쓴 성가대 선창자가 방역을 위한 글라스 뒤에서 예배를 이끌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선창자가 방역을 위한 글라스 뒤에 있다면 예배를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에도 뉴욕주의 예배당에 대한 참석 제한 조치나 12월 20일 콜로라도주의 교회에 대한 예배 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 종교시설이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종교시설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두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주 당국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방역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한국의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며 반교회 정책인지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셧다운이라는 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종교 관련 집단 감염자 비율이 11.2%인데 이 중 교회의 표면 점유율은 5.63%이고 다시 실질 점유율은 2.82% 정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는 2.82%라는 분석이죠. 지난달에 나온 한교총의 자료 역시 지난해 2020년 통틀어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코로나 감염이 8.8%에 불과하다라고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력과 언론은 마치 교회를 코로나 진앙인 것처럼 몰아서 예배를 중단한 조치를 내린 것이죠. 믿는 자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리해둬야 될 교회의 수호를 위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2분만 헌법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거듭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요. 다른 기본권, 예를 들면 경제활동의 자유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게 보호돼야 하는 가치들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핵심적인 자유권이죠. 또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할 경우에도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령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수용해온 국제인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4조에 따르면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우선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서 엄격하게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확정하고 행정권의 위임 및 재량을 너무 많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례 원칙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이른바 목적의 정당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등이 필요합니다. 또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이 필요합니다. 또 종교의 자유라고 할 때 여기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종교 행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소모임의 자유 등을 포함하죠. 헌법 얘기이기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쉽게 법도 아닌 행정조치로 집회의 금지, 예배의 제한 등 종교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교회의 집단 감염을 이유로 전체 교회의 모임을 금지하고 다른 시설과 차별해서 더 가혹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국가 권력이 집회를 임의로 금지하거나 예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국가에게 교회를 다스릴 관할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교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 사후에 그 교회에 대한 개별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개입할 때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입해야겠죠. 무엇보다 국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나 가정의 자율적 결정 영역에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간의 정부의 사전적, 포괄적일 뿐 아니라 일괄적이고 예방적이고 전면적 규제는 위헌이고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 성경과 헌법에 대한 2차 방정식 문제를 내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니 그냥 순응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합헌이고 위헌이며 무엇이 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잠언 12장 26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자기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웃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마저 세상의 어두운 권세에 미혹돼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의 신을 내려주시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과 어둠, 성경적인 것과 반성경적인 것, 합헌과 위헌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미혹되지 않는 기도로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선 작고 작은 교회들일지 모르나 미혹되지 않는 작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응하게 하시어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작고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 연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